예, 어제 말씀은 그 사도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5월 11일 수요일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출교시키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라라는 명령, 단호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심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죄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 분쟁에 관해서 다루었죠. 분쟁과 그 기타 여러 가지 죄들을 이제부터는 부도덕적이고 음란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부부가 된 사람이 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부 관계 이외에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든 부부 관계 이외에 어떤 성적인 행동 이것을 음행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그 없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드문 일이다. 없는 일일 것이다. 그 심지어 어떤 것이었냐. 그 음행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아내로. 아버지의 아내를 아내로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여기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다시 두 번째 결혼한 아내든지 아무튼 그 아내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그런 배경이 있대요. 이제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유산이 아내에게로 다 넘어갔대요. 아내에게로.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그 자녀들에게 이제 넘어오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아내하고 그 계모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재산이 계모에게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와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 그런 음행이 그런 악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긴 문화겠지요. 예. 그런데 그런 아주 악한 문화가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와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을 출교라고 합니다. 출교. 교회에서 퇴출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뭐 이 교회에서 쫓아내면 저 교회로 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라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교회에서 쫓아내면 저 교회에서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다시는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 삶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그 삶을 정리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오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출교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악한 일을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교회에서 돈 있는 사람이 어떤 힘의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만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교만인 거죠.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 영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이것을 철저하게 단호하게 이런 죄들을 정리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결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행하고자 한 교회 리더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 그 영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줬으니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출교시켜서 세상으로 내쫓는 거죠.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 세상 나라에 쫓아내요.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왜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면 해라.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뒹굴고 세상과 짝하고 그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 오는 고난을 맛보므로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깨닫고 다시 그 죄를 버리고 다시 돌이켜서 이제 그 뭐예요? 주 예수의 날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이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겠지만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거죠. 그렇게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교시켜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자랑했냐? 이런 음행의 죄를 놓고 음행하는 그런 죄를 자랑했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좋은 거야. 이런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을 우리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었다. 이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런 자랑, 그런 사람을 품고 출교시키지 않고 그런 사람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품고 이제 그것을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누룩은 뭡니까? 죄죠, 죄. 죄가 아주 작은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온 고린도 지역,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런 죄로 그냥 용납하는 자세를 가질 때,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때 성도들은 괜찮은가 봐. 이런 죄를 범해도 괜찮은가 봐 하고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음행의 죄를 아주 그냥 떳떳하게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죄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유산 때문에 유산을 자기가 상속받는 문제로 계모와 결혼하는 것도 있었지만 고린도 지역에 헬라 문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금욕주의나 아니면 그러니까 육신과 영을 따로 분리해서 육신은 아주 더럽고 추한 거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교리가 이렇게 유행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뭐였냐면 철학이 뭐였냐면 극단적으로 금욕을 해야 된다. 이 육신은 죄되고 이렇게 더러운 거니까 육신의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철학자들 중에. 또는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뭐였냐면 육신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는 거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 육신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쾌락의 정점을 찍을 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철학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주 타락한 이런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그런 죄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라고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아. 왜냐하면 이런 죄들이 음행의 죄들이 온 교회를 다 어둡게 하고 죄악으로 덮고 음행의 죄를 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래서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은 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 죄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어준 새 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전히 죄 없는 의인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새 덩어리가 이미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인데 묵은 누룩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누룩은 3시간에 막 변질시키잖아요. 예,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묵은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육신의 습관을 육신의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죄를 말하죠. 그러니까 묵은 누룩이 들어와서 온 고린도 교회를 다 이런 죄로 덮어버릴 수 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니라. 그러니까 누룩 없는 자를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죄를 깨끗게 하고 희생되셨다. 그리고 희생하셔서 이런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다시 그 누룩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 명절이에요. 유월절 명절이 뭡니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죄를 구속하고 그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그 구원받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값주고 그 피로 깨끗게 된 그것을 지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상기하면서 그 삶으로 깨끗해진 그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그러니까 묵은 누룩 뭐예요? 육신의 옛사람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을 떡으로 하자. 여기 순전함은 뭐예요? 이 중심이 순수한 거예요. 중심이 육신의 그 것들과 섞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채우는. 그리고 여기서 진실함은 또 뭐냐면 순전함의 진실함이랑 같은데 행동의 순수함이 행동의 순수함. 그런 떡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깨끗게 해주신 그것을 유지하면서 순수하게 그분이 깨끗게 해놓으신 그것을 따라가라. 육신을 쫓는 그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말고,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에 의한 삶으로 돌이켜라 라는 명령이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서 이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것은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불신자들이 행하는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이전에 한번 편지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에 뭐라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것은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말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10절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안 믿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을 수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되고 일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은 그냥 이렇게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형제에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음행을 행하는 자를 말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했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을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여기서는 어울리지도 말고, 그런 형제와는 어울리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 말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을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요. 그 사람들과 완전히 어울리지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먹지도 말라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교제를 단절해라. 만나지도 말고 완전히 교제를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출교시켜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죠.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이방인들과는 어울려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형제라 일컫는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울리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완전히 단절하고 쫓아내라. 교회 안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얼마나 음행을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음행의 죄를. 하나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심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터치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비치시는 하나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묵상하십니다. 이제 묵상 가운데 주신 말씀 앞에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십니다.